인간의 욕망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욕망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살았을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망이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생명에 대한 욕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장사하시는 분이 아무 이윤도 없이 드리는 겁니다 하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른께서 아이고 죽고 싶어 하는 말도 그건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살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큰 욕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미국의 그 생명공학 기업인 선진세포기술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로버트 랄초라고 하는 그 박사가 생명에 대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세포를 증식시켜서 연장했습니다. 소가 보편적으로 약 20년 살아가는데 30년을 살게 했어요. 이것을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약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죠. 근데 왜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하다. 이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4세는 죽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내 재산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큰 죄인이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분이 수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인간의 죄는 수양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철학책인 108번뇌에 보게 되면 불교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불교의 철학입니다. 또 이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이 또 죽음입니다. 때가 되면 죽음이 오는 거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있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본인이 제일 첫 열매를 맺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건데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신앙도 변했고 삶의 목표도 변했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은 살아나는 신앙, 그리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넘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 이 말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헛것이다.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평생토록 결혼도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헛것이란 말이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천당과 지옥이 있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육신이 굉장히 약했어요. 안질이 걸려서 눈에 눈물이 질질 흐릅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매일 비실비실 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키가 150cm밖에 안 돼가지고 누구에게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환희에 차 있는지, 기쁨에 차 있는지, 그리고 소망과 능력이 있는지 정말 읽어볼 때마다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심어주는데 더 말할 것도 없어. 왜?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부활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옥중 서신들을 보게 되면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아요. 너무나 기쁨에 찼습니다. 즐거움에 넘칩니다. 기쁨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은 현실적 우리의 삶도 용기를 주지만 마지막 죽어서도 다시 사는 미래에 대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희망과 용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업 망했다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닙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업 망하고 돈 잃고 명예 잃었다고 해서 끝났다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시 회복하여 인생을 역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좌절감과 낙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희망과 용기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의 모든 여건과 어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도 그는 이겼어요. 감옥에서도 승리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이기는 신앙이요, 부활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요, 부활신앙은 찬양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 바울처럼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어떤 고난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참여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의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확신과 자신감과 용기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귀로 듣고 영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던 눈이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다시 열렸어요. 그때 그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합니다. 그의 삶의 이유도 변합니다. 삶의 목표도 변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밖과 안과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고 내가 그렇게 거부했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멸시받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알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음성으로 듣게 되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령으로 체험했던 그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까지 평생 고정관념으로 가졌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이성과 그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깨어지는, 그리고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 자체가 경험된 것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자기가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영적 경험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한 인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죽음에 대한 문제를 100번, 1000번을 생각을 해도 해결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내면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경험된 예수, 그리고 영적인 이 경험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 그리고 배움을 넘어, 그리고 경험되지 아니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은 한 아주 획을 긋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는 이 부활의 확신 때문에 선명하고 확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선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번의 경험이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경험이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신학이 뒷받침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고린도서를 썼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죽기 전에 고린도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 같지만 너무나 확고하고도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언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확고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직접 영적으로 경험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확고한,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사실화된 신앙으로 내 마음속에 못이 박히도록 확고한 신앙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시골에 가면 대추 나무가 많은데 대추가 나무 심으면 3년 되면 열립니다. 3년 만에 열리면 그 다음에 계속 열리는 거예요. 지금도 열립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 말은 내가 부활한 것 마냥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세상에 엊그저께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덜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만나보세요. 사도 바울보다 더 확고하게 변하게 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확률적으로 얘기해요. 확률적으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모른다. 죽고 난 다음에만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 천당과 지옥이 없어. 그러면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야. 왜냐? 이 땅에서 조금 시간 예배당에 나오냐고 시간 낭비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느냐고 조금 낭비한 거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보니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끝장이야. 그럴 때에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볼 적에 예수 믿어서 내가 확률적으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 없다 모른다 할지라도 팡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파스칼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야. 부활을 믿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팡세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 100% 진짜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믿어야만 될 문제, 안 믿으면 안 되는 문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믿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얘기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네온 신학교에 있다가 독일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독일로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운전수가 운전을 잘못하는데 사람을 막 쳐 죽이는데 이게 운전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끌어내려. 그래서 이제 암살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암살하려고 모사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39살에 처형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처형되어 나가는데 영국의 기자와 함께 한 방에 있었어요. 영국의 기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참 이제 끝이네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끝은 뭐가 끝이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가 딱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그 책을 엊그저께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확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만은 100% 확실한 것이다. 이걸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